오늘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기도인가, 오늘 특별히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가 기도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새벽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사실은 세계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된 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죠? 이런 짧은 기간에 정말 이게 유례 없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룬 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한 130년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이미 세계 교회사 중에 전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다시피 정말 우리가 믿기도 쉽지 않은 많은 교회들의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왜 유독 정말 나라도 적고 복음이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이 나라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 부흥은 한국교회 놀라운 기도의 부흥이고, 한국교회 기도의 놀라운 부흥의 중심에는 새벽 기도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확인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외국의 교회들은 한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회라는 모임이었거든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새벽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게 1906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평양의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과 박치록 장로님 두 분이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것이 한국교회 최초의 새벽 기도예요. 그분들은 누가 시켜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왠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의 목마름을 늘 느끼면서 주의 교회 안에 은혜가 임하여야 될 텐데 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가 성경을 보는 중에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두 분이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문이 점점 성도들에게 알려져서 한 분, 두 분 그 기도에 동참하기를 시작한 것이, 그 두 분의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말이 되었는데 무려 500명이 나와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장된 교회가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의해가지고 처음으로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회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새벽 기도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06년이 지나고 1907년은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어떤 중요한 해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해죠. 정말 그 당시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였어요. 교회들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벽기도의 놀라운 부흥으로 말미암아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그런 힘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새로운 많은 우리의 각오와 결심들이 서고 우리 기도에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중에 새벽 기도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관해서 제가 특별히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 또 이 새벽 기도의 유익함, 또 이 새벽 기도의 능력을 말씀과 함께 나눌 터인데 우리가 앞으로 일생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새벽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히 기도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건 새벽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꿀 뿐이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새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1년 365일 한 날도 새벽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새벽은 날마다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새벽을 깨어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잠들어서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들의 새벽이 그저 내가 잠자는 중에 지나가는 새벽이 아니라 깨어 그 새벽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이 뭐냐고 말하면 저는 때때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마치 내 영혼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은 영혼의 거울이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왜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그건 마치 우리가 외출할 때 먼저 거울을 보고, 그죠? 우리의 옷 매무새를 다시 단정히 하고 세상을 나가듯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외출을 마치고 들어와 거울 보는 분은 없습니다. 누구나 외출을 하기 전에 거울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나오시면서 아마 여기 다 거울을 다 보셨죠, 그죠? 혹시라도 머리가 흐트러지면 어떡할까? 그죠? 내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면 어떡할까? 우리가 만일 거울을 보지 않고 나왔다면 내내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그죠? 저도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제 옷 매무새가 단정하는 것을 얼마나 살피는지 몰라요. 왜? 저의 옷이 흐트러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거울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신 있게 올라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마치 거울을 보지 않고 외출하는 것처럼 그냥 하루를 산다면 하루 내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거울을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하루를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될 거이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정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는가? 새벽이 주는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볼 테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다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아멘. 하루 24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시간의 가치는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준비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갈 준비할 때 그 아침은 정말 촌음을 다투죠. 그죠? 왜?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삐 일어나서 정말 아침에는 1분 1초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시간의 가치가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출근하고 오전 업무를 잘 마치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가 되면 좀 여유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10분도 30분도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이 때에 따라 이렇게 쓸모가 다르죠. 그죠?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수능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수능 시험 칠 때는 보통 학교를 갈 때는 한 5분을 늦어도 한 10분을 늦어도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시험을 치는 날은 단 1초만 늦어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온 나라가 수능을 치는 학생들이 정시에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때 1초는 다른 인생의 1초와 다른 겁니다. 그죠? 당락을 결정하는 순간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는 때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가 다 다른 겁니다. 새벽도 마찬가지다.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다. 영적인 시간이다.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도 아침과 저녁에 따라서 우리 심신의 작용이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어떤 심신의 작용의 사이클이 아침에 해가 떠서 정오에 한낮 환하게 해가 비춰지는 것과 다시 그 해가 저물어 가면서 우리 심신의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해가 희뿌연하게 뜰 때, 그죠? 세상이 희미할 그때 우리는 내면이 아주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해가 점점 밝아지면 우리의 몸이 이제 에너지가 회복되고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뜬 환한 대낮에는 우리의 몸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따르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해가 이제 지는 시간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져서 노을이 지면 사람은 또 차분해지는 거죠. 이런, 그래서 우리의 심신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사람은 주로 오전에는 주로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작용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나 밤에는 이렇게 좀 우리가 뭔가 육적이고 또 이런 혼적인 것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율신경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주로 이성적이고, 그죠? 이게 우리가 좀 지성적인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합니다. 생각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우리가 깊이 사색을 하거나 이런 것이 주로 교감신경이 활동하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은 활동적인 거죠. 몸을 움직이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예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교감신경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감신경이 발달한 사람들은 주로 이 새벽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주로 낮이나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꼭 밤늦게까지 그렇게 올빼미처럼 지내는 건 그때가 그분들에게는 그 자율신경이 발달하는 시간이거든요. 새벽은
자율신경이 활발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색을 하고 뭔가 생각을 깊이 하는 이런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새벽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이런 영적인 시간이다. 영적인 시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요한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맞이한다는 것이 우리 몸의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냥 아침에 잠을 깨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새벽은 우리 몸에 매일매일 부분 금식이 일어나는 상태가 새벽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을 때까지 우리 위는 거의 비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서 점심에서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새벽이 되면 우리 위는 다 공복 상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위가 공복 상태가 된다, 부분적인 금식이 된다는 건 뭐냐? 사람이 위가 꽉 차면요,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면 모든 에너지가 위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 소화를 위해서 에너지가 위에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사를 많이 하고 나면 그냥 졸음이 오는 이유는 그런 이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직까지 식사를 많이 하고도 어지럽지는 않으시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난다고요. 왜냐하면 몸의 에너지가 위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위가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에너지는 모두 다 머리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가 비면 훨씬 더 우리 몸에 산소 유입량이 많아집니다. 위와 폐가 붙어 있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위와 폐 사이에 횡격막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위가 늘어나면 폐가 압박을 받고 위가 줄어들면 폐가 그만큼 평창해서 우리가 훨씬 더 산소 유입량이 많아지고 산소 유입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뇌는 활성화되는 것. 그래서 새벽은 우리의 인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적으로 새벽은 영적인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또 하나 새벽이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이죠?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란 건 뭡니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밤 사이에 눈이 내렸는데 세상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이 되면 그 세상을 많은 사람의 발자국들이 밟으면서 흐트러지겠죠. 마치 우리가 새벽을 맞이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새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꿈꿀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그때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꼭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새벽은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냐?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다. 그러므로 새벽은 무엇보다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시간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만나기에 가장 복된 시간이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새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새벽은 하루의 씨앗입니다. 하루의 씨앗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새벽은 하루의 씨앗입니다. 하루의 씨앗입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새벽은 열매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다. 새벽은 씨앗을 심는 시간이다. 새벽은 심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새벽은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새벽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는 시간이다. 믿음으로 심는 시간이다.
우리가 농부들을 보면 농부들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여서 기나긴 겨울을 지내고 또 봄이 되면 파종을 해서 씨앗을 심어서 또 열심히 일구어서 또 가을이 되면 또 거두어 들이거든요. 그런데 농부들에게 원칙이 있지요. 원칙 중에 하나는 뭡니까? 농부들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도 자기들이 땅에 심을 종자, 씨앗은 먹지 않아요. 그렇죠? 종자로 쓸 씨앗은 반드시 보관해 두고 지키는 법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종자로 심을 씨앗은 지키는 법입니다. 왜? 그건 봄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배가 고프다고 그 종자를 내가 먹으면 하나를 먹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씨앗을 봄에 땅에 심으면 그 하나의 씨앗이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속담에 사과 한 알에 몇 개의 씨앗이 있는지는 우리가 셈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보면 압니다. 사과 하나에 몇 개의 씨앗이 들었는지 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하나에 몇 개의 사과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멘이죠. 새벽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시간입니다. 새벽은 종자와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새벽을 쓰면 안 돼요. 새벽은 심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죠. 믿음으로 심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바쁘다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거 갑시다. 내가 배가 고파서 종자 하나를 먹으면 그 하나를 먹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참고 견디면 그건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그 집에 갔을 때에 그 여인은 마지막 한 줌의 양식이 남았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그 한 줌의 마지막 양식으로 먹고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마지막 양식이 남았습니다. 이걸 저와 저희 아들이 먹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죠. 그때 선지자가 그것을 나에게 주라. 내가 이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리니 너의 뒤주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거다. 그 여인은 놀랍게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 양식을 선지자에게 주자, 선지자가 그 양식을 축복해 주자, 정말로 그 여인의 뒤주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만일 그 여인이 그 한 줌의 양식이 아깝다고 자기가 먹었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먹지 않고 선지자에게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 뒤주가 영원히 마르지 않게 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새벽은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밭에 심는 시간이다. 새벽은 믿음을 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씨앗을 심게 될 때 반드시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씨앗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그건 꼭 지켜서 봄에 파종을 하고 땅을 파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은 내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심으면 다음날 피곤한 일도 겪지 않게 하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새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돕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모두가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새벽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의 무릎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아멘.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루는 마틴 루터가 새벽에 기도를 좀 오래 하고 들어왔습니다. 기록에 하면 마틴 루터는 매일 새벽 3시간씩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은 한 5시간을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집에서 기다렸던 아내가 그랬다는 거죠. 여보, 오늘은 할 일이 별로 많지 않는가 봅니다. 왜 기도를 오래 하는 거 보니까 할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오늘 할 일이 더 많아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힘을 더하여 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피아노를 조율하지만은 연주하기 전에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겠죠. 아멘이죠? 연주회를 마치고 조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연주가 끝난 겁니다. 우리가 하루 첫 시간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할 때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이다. 하루를 바쁘다고 그저 아침에 눈만 뜨고 시작한다면 그 인생은 하루 종일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오늘 시편 46편에 성경은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첫 번째,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새벽은 영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분인 공병호 선생님은 그런 얘기합니다. 새벽은 책을 읽기에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책을 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지식을 또 소비하는 거거든. 혼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깝다. 새벽은 누군가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의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감을 얻는 영의 시간이 새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까운데 잠을 자기는 더 아깝겠죠? 그렇습니다.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고, 두 번째, 새벽은 씨앗이다. 열매가 아니다. 새벽은 씨앗이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씨앗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건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것이고,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충분히 기도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새벽의 축복입니다. 많이 엎드려야 멀리 갑니다. 많이 엎드려야 멀리 갑니다. 많이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어요. 날마다 새벽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하여서 강건하여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새벽의 사람들, 새벽 무릎이 되기를, 새벽의 기도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